좌우 앞뒤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 만에 봤는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3대 사역, 이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 그래서 이제 일명 가고파라고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인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이 뭐라고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한다. 쉽게 외우려면 가고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셨던 3가지 일,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셨다.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삶으로 고치셨고, 예수님은 그 삶으로 전파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때로는 비유로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고, 또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과 권능과 이적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무 불쌍하게 여기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셔서 그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고,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치유를 받고 그렇게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세리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 이 별명이 붙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의심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 오죽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던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와 함께 와서 예수님에게 딱 입을 맞추는 그 사인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나는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했던 베드로인데 어쩔 수 없이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나 먼저 예수를 떠나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걸 보면 여기서 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판테스라는 단어예요. 판테스. 이 판테스라는 말은 모두 각각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각각 모두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풍성했던 삶을 뒤로하고 이제 무거운 인생의 멍에를 메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예수님이 없었던 그 자리로 각각 모두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삶은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모두 각각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물고기를 잡는데 없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물고기가 없어요. 지금은요, 어군 탐지기 아시죠? 어군 탐지기가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그 어군 탐지기를 물 밑에 이렇게 쭉 내리면 그 주파수를 딱 레이더가 해가지고 물고기가 지나가는 게 어군 탐지기에 다 보여요. 요즘 낚시하는 분들은 그냥 안 하고 다 어군 탐지기, 또 배 타시는 분들도 그냥 안 하고 어군 탐지기를 보고 물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그 레이더를 통해서 물고기가 지나가는 걸 잡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장비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지형을 잘 알고 있고, 또 북쪽에 있는 이 헤르몬 산에서 불어오고 그 차고 건조한 바람, 또 남쪽의 아라바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이 딱 만나면 기상 변화가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서 광풍이 이 갈릴리 바다에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등장하실 것을 딱 예고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이 물고기를 다 없애버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기서 가노라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멀리 가다라는 뜻입니다. 멀리 가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멀리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 때론 내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훌쩍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여행 가시잖아요. 지금 삶의 자리 말고 그냥 나의 존재를 모르는 곳으로 잠시라도 떠나서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괴로움, 힘든 거, 지친 거 잠시라도 잊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같은 마음.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절대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자신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지난 풍성했던 그 삶을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예수가 없는 지금 나의 삶이, 나의 처지가 너무 괴롭고 힘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득이 없는 이 자신의 삶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달프고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면목이 없기도 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신지 아니면 갈릴리 바다에서 인생의 고민을 가득 담아서 인생의 그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또 소득 없는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 제자들처럼 힘이 들고 어려운지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메신 쉽고 가벼운 멍에, 그 복음의 멍에를 메고 오늘 이 하루하루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없는 그 무겁고 힘들고 수고스러운 그 멍에를 메고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풍성한 삶은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님은 다짜고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삶의 현장에 직접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2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예전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감동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고 돌아와서 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때 직장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그물도 다 버렸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따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소유를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자기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보니 당장 부딪히는 문제가 생계 문제인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돈 벌 도구가 없는 거예요. 다 갖다 버리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지금 누가 이 제자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먹을 거 없으니까 오병이어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칠병이어로,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로 먹을 걸 다 책임져 주셨어요. 또 제자들의 의심, 그 의심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표적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떠난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남은 문제가 뭐냐? 생계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즉 이 말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 이게 더 위대한 사명이니까 내가 너 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겠다. 그리고 너 이 사명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헌신하면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믿으십니까? 지금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없는 지금 이 사명보다, 이 말씀보다, 이 약속보다 지금 내가 사는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결단을 내려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지만,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옛날에 고기 잡는 기술을 살려서 고기를 잡아 팔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사명에서 생명으로, 복음에서 생계 문제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1번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못한 것은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내 입으로는 예수님이 1번이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보다, 말씀보다 삶이 우선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인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보는 것보다 일에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우선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시달리게 되면요, 솔직하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열정, 신앙 다 잃어버리게 마련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십자가만 봐도 내 마음이 뭉클하고 가슴이 따뜻해져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의 모습은요, 예수의 이름을 듣고 십자가의 모양만 봐도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지진 않아요. 솔직하게. 그게 지금 저의 상황이고 상태입니다. 저 또한 세상이 함몰되어 세상에서 일하는 일 속에 들어가서 발버둥 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어느덧 예수를 잊고 십자가를 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바빠서. 교회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빠서. 기도에 나오세요. 바빠서. 예배에 나오세요. 바빠서. 바쁘대. 만약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의 이 약속을 믿고 사명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이 생명을 삶의 우선 순위에 놓고 계실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생명보다 사명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생명이라면 사명으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생명보다 사명을 붙잡는 것.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 다시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없는 각각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소득 없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사실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문제 있고 괴로운 인생을 예수님 아시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셔서 삶의 우선순위를 생명에서 사명으로 바꿔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메고 고통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생명에서 사명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은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가,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생명에서 사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서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풍성한 삶은 들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지를 못해요. 날이 새어가는 새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몰라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 장소로 나타날 줄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지 전혀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한다는 거,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얘들. 이 얘들이라는 말을 이 단어의 원형은요. 파이디온이라는 뜻이에요. 파이디온. 파이디온이라는 뜻은 어린 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큰 제자들을 부르실 때 파이디오나 이렇게 불러요.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라고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 음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너희들은 내가 부활하고 난 후에 너희들을 떠났다고 생각했지.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내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다. 갓난 어린아이처럼 엄마 도움 없이 아빠 도움 없이 젖도 하나 혼자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희들은 아무런 힘이 없고 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삶이 어렵지. 네 삶이 너무 힘들지. 너 혼자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니까 괴롭지. 그 말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여기에 숨은 뜻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얘들아, 돈 벌려고 엄청나게 세상 쫓아다녔지. 돈은 많이 벌었나? 얘들아, 공부하느라 예배 빼먹고 하고 많이 그래 쫓아다녔지. 그래, 성적은 좀 올랐냐? 얘들아, 건강하게 살려고 예배 안 드리고 막 기도에 안 가고 다 운동하고 했지. 그래, 얼마나 건강하냐? 얘들아, 연애하느라 예배 빼먹고 그렇게 많이 싸돌아다녔는데 그래, 좀 낚은 사람은 있냐? 이런 음성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우리의 삶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전히 돈은 쪼달리고 여전히 성적은 오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은 두렵고 여전히 실패하는 우리의 삶에서 얘들아 하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이 바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던 이 주님의 솔루션인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고통으로, 어떤 아픔으로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하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린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문제를 솔루션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이 6절과 같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풍성한 삶은 전도예요. 전도.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이렇게 외쳐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벗고 있다가 얼른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저는 근데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의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식적이에요. 여러분도 수영 다 해보셨죠? 여름에 수영할 때 옷을 입고 들어가요? 벗고 들어가요? 입고 들어가면 약간 좀 이상하죠. 벗고 들어가잖아요. 이거 비상식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헤엄쳐서 가려면요, 입고 있더니 또 벗어야 되잖아요. 옷도 벗고 헤엄쳐야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도로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왜요? 그 당시에 겉옷이 중요하니까? 그럴까요? 겉옷이 이 당시에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랬을까요? 도대체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때도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을 딱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고 그물을 탁 내려요. 자신의 생계 문제인 그물 씻는 것도 뒤로 하고 자신의 배를 빌려드리면서 들렸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리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졌고 그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을 베드로는 이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이 경험을 한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시작했고, 그 삶이 풍성한 삶이 되었던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시는 겉옷을 벗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나의 생계 문제, 내 삶의 자리, 어부의 자리로 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물고기 잡는 배를 타고 겉옷을 벗고 있는 이유가, 입고 일을 하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벗고 있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다 벗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주님과 약속하기를, 나는 다시는 이 겉옷을 벗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미 결단하고 선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시는 내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다른 것은 내가 일체 걱정하지 않고 오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 결심을 이미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너 그리고 지금의 너 한번 비교해 봐라. 예수님께서는 닥달하지 않으시고요, 보여주세요. 한번 비교해 보라고.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는 너무나 풍성한 삶이었는데 지금 너희들의 삶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입고 사람을 낚을 때는 너무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 겉옷을 벗고 물고기를 낚고 있는 지금 이 모습, 하나도 잡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전문가라며 너희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다며 너 지금 모습 어떠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이 옷을 벗지 않고 오직 사람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겉옷을 두른 채로 바다에 뛰어내린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지금 나의 모습,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뭉클하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겠다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형상까지 보이면서도 그렇게 눈물을 지었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지금 저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참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생계를 위해 벗어놓은 여러분들의 겉옷을 도로 입으십시오.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풍성한 삶은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입으로 예수 한마디 하지 않고 복음 한번 전하지 않으면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한가요? 그 삶은 마치 예수님이 없는 삶처럼 고통에 지치고 힘들고 여전히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라는 말 한마디라도 나오게 된다면 그 인간의 무거운 멍이 아니고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자녀 걱정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걱정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하십시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기도한다고 키가 자랄 것 같으면 저는 40일 금식 기도하겠어요. 안 돼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우리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둑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에는 선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성한 삶을 살지만 예수님을 떠나 살면 고통과 슬픔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나 세상의 멍에는 무겁고 힘이 듭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생명에서 사명으로 바꾸십시오. 생계 문제에서 구호 문제로 바꾸십시오. 예수님이 얘들아 하는 그 음성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생계를 위해 벗고 있는 그 겉옷 도로 입고 주님께로 힘차게 힘껏 헤엄쳐서 가십시오. 돈 걱정, 자신 걱정, 오만 걱정 다 이제 내려놓고 해결하실 주님께로 힘껏 헤엄쳐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 결단할 때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생명이었다면 하나님 이제 사명으로 바뀌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 주님 찾아오셔서 얘들아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 듣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제 내가 생계를 위해 벗어놓은 그 옷 도로 입고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을 전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는데 어느덧 그 사명보다 먹고 사는 문제, 그 생계 문제가 너무나 코앞이라 하나님 사명보다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얘들아 하는 그 음성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 벗어놓은 겉옷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으로 힘껏 힘차게 하나님 앞으로 헤엄쳐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예수로 빛나는 인생, 예수로 풍성한 인생,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